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사랑,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사랑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제가 늘 기도하는 한 집사님의 전화인데, 그렇지 않아도 기도하는데 왠지 집사님의 목소리가 좀 듣고 싶어서 통화를 한번 해야겠다 생각이 했는데 먼저 전화를 주셨어요. 건축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데 요즘은 직원이 잘 구하기 힘들어서 일은 많은데 일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목사님을 한 번 찾아봐서 식사라도 같이 하고 싶은데 요즘은 제가 현장에 가서 직원들을 부족한 것까지 다 대신해서 공사까지 해야 돼서 너무너무 정신없는 시간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참 아프다는 거예요. 자기 일은 이렇게 와서 좀 몇 년만 배우면 본인이 가서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기술직이어서 잘 배우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다 월급도 적게는 안 준다는 거예요. 잘하면 500 이상도 이렇게 받아갈 수 있는 일들인데 젊은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왔다가 대부분 실업 급여가 받아 먹을 수 있는 기간이 차면 그만두고 나가서 또 실업 급여를 찾아 먹다가 또 그 기간이 또 끝나면 또 와서 또 일하다가 또 실업 급여 타먹을 기간이 되면 또 그만뒀다가,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일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뭐 그렇게 또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그러죠. 직원이 그렇게 같이 계속 일을 좀 하면 좋겠는데, 일을 좀 가르쳐서 배울 만해서 이제 일할 만하다 그러면 나가버리면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나갈 때는 그냥 나가놓고는 이제 실업급여를 타먹으려고 그러면 해고를 당해야지 실업급여를 타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고로 처리를 해달라고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처리를 안 해주려고 하면 회사의 여러 가지 비리들을 가지고 고발을 하겠다고 또 협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이 정직하게 사업하신 분인데 뭐 집사님이 뭐 그렇게 고발당할 뭐 잘못한 게 있나요? 그랬더니 목사님, 사업하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생겨서 그걸 처리하다 보면 합법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집사님의 일 현장에서는 주로 공사하다 보면 민원이 발생하는데 그 민원을 대부분 이제 해결하는 방법이 공무원들은 와서 이제 고발이 되면 법적으로 가면 시간이 오래오래 걸리니까 그냥 빨리 합의를 보고 끝내십시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장 손쉬운 방법이고, 그게 또 이제 사업하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민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지불해버리고 해결하는데, 그런다고 해서 그 민원 해결하느라고 뭐 돈을 썼다라고 회계 처리를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처리하려고 하면 다른 공사를 할 때 또 그 비용까지 같이 해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회계 장부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귀신같이 다 또 체크해 놨다가 그런 가지고 협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속 편하게 해고했다라고 써달라 그러면 그냥 써주고 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나라를 위한 건지도 모르겠고, 이 도대체 뭐가 진짜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건지, 어떻게 살아야 정답인 건지 참 헷갈리는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에 반해서 또 직원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수십 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이메일로 해고 통지서 하나 보내고 그거를 끄신 거예요. 내일부터 안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직원의 입장에서는 평생 이 회사를 마치 내 회사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회사를 위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내 가정 일도 뒤로 하고
내 자녀 입학식이나 졸업식도 다 뒤로 하고 가서 열심히 직장 생활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해고 통지서 하나 보내놓고 그것으로 끝낸다 그러면 아마 직장에 대한 배신감이 또 대표에 대한 배신감이 굉장히 클 겁니다. 그런데 실제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렇게 사람을 자신들이 얻고 싶어하는 이익을 얻는데 도구 정도로 생각하고 취급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비일비재하게 경험하기도 하고 보기도 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자기를 누군가가 수단으로 목적으로 생각하고 목적이 아니라 도구로 사용하면 굉장히 모욕을 느끼죠. 왜냐하면 사람은 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인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마치 그냥 어떤 기계 한 부속처럼 그냥 자기가 써먹는 어떤 하나의 도구처럼 사람을 취급하면 굉장히 모욕감을 느끼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구가 아니라 어떤 가치가 있는 목적으로 이렇게 다루어지기를 원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 제자들과 함께 할 때 예수님은 자신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제자들을 부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도구가 아니라 여러분 그 제자들 자체를 목적으로 두시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오늘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천천히 말씀을 음미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일단 이제는 너희라는 말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영배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영배 안에 있어 영배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실 때 왜 부르셨냐? 그분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우리들이 그냥 가벼운 미소 정도 지울 수 있을 정도의 기쁨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기쁨을 이길 수 없을 만큼 충만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기쁨은 언제 누려지냐면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행복이 아니라 제자들의 행복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우리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보시죠.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누가 기쁨과 행복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달리셨냐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아니지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라고 그분께서는 자신을 십자가 위에 여러분 대속물로 그분을 수단으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선물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인 이 재해 문제, 더 나아가서 여러분 사망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이제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한 기쁨, 우리가 사망의 두려움으로부터 이제 완전하게 자유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 위에 도구로, 대속물이라는 도구로, 수단으로 여러분 드렸다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수단이 아니라 자신을 수단으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드렸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그 목적 자체로 삼으신 이유, 다시 말해서 자신을 십자가 위에다가 수단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삼으셨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 살펴봤던 것처럼 여러분 딱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나타나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그 사랑이 보인 바 되었는데 바로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야말로 신앙이 없는 세상 사람들조차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증표가 되어지죠. 여러분 누구도 불교를 사랑의 종교다라고 말하지는 않지요. 자비의 종교다 정도는 표현은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거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내 것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는 사랑이지요. 최근에 보니까 다일 공동체가 뉴스에 오르내려요. 여러분 그런데 다일 공동체가 뉴스에 오르내리는 이유가 있어요. 다일 공동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생각해 보면 정부가 할 수 없었던 수만 가지의 일들을 여러분 몇 조에 가까울 정도로 많은 돈들을 투자해서 노숙자들의 삶들을 여러분 그렇게 구제하는 일들을 지금까지 한결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전 세계적으로 다일 공동체가 들어가지 않은 나라가 이제는 오히려 들어간 나라보다 더 적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많은 나라에 이 다일 공동체가 들어가서 전 세계의 수많은 굶주리는 사람들이 이 굶주림의 문제들을 해결해 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왜 뉴스거리로 다루어지게 됐냐면 이 다일 공동체에 기부되었던 그 기부금이 다일 공동체가 운영하고 있는 영성 수련원에 돈이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적에 이 노숙자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그 목적에 합당하지 않게 사용되어서 그게 이제 법적인 문제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뉴스에 오르내려요. 뭐 그게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 그게 정확하게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아직 보도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그런데 왜 그게 뉴스거리가 되냐면 당연히 기독교의 단체에서 운영하는 그 돈은 원래 그 목적에 맞게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게 우리들을 위해 쓰였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 다일 공동체의 기간을 위해 쓰였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이제 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교회는 당연히 사랑을 흘려보내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흘려보내야 할 교회가 여러분 그 사랑을 흘려보내지 않고 우리끼리 나누어 버렸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는 기독교가 타락해 가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기에 기독교회는 자기의 것을 예수님처럼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이지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기독교의 기관도 아니고 기독교인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세상 사람도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기독교는 더군다나 십자가는 세상을 향해서 사랑을 흘려보내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그분의 피가 얼룩져 있는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분의 눈물이 젖어 있는 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여러분 그 사람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여러분 자존감을 갖는 거예요.
더 나아가 자긍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할 때 그 기준이 뭐냐면 너의 몸처럼, 너가 너의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의 이웃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말은 너의 몸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사랑한 너의 몸, 너 자신처럼 너의 이웃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분의 생명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님이 내 몸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이웃을 그렇게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여기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면 내가 어떤 존재냐, 예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그분의 생명값을 지불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던 내 자신이라는 것을 발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존귀한 자가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주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연스럽게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그 사랑의 뜻을 따라서 우리도 살기를 원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귀하게 여기고 내 생명보다 더 존귀히 여기며 사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사랑이 뭐냐라고 정의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볼 수 있는 사랑 중에서 어머니의 사랑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제가 아시는 분은 아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술과 담배로 굉장히 허랑방탕하게 생활을 하다가 신장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2개 신장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신의 신장 하나를 떼어서 이식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어머니 신장의 이식을 받고 이제 살만하니까 다시 또 허랑방탕하게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막 그렇게 문란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이제 어머니가 준 신장조차도 망가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나머지 그 신장조차도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그것은 절대 할 수가 없다고, 당신의 생명을 우리가 빼앗아 가면서까지 당신의 아들에게 이식을 해줄 수 없는 그 불법이다고. 여러분, 그런데 어머니가 자신의 남아있는 그 신장 하나를 자식에게 주지 못해서 그냥 늘 미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가족들이 그 아들에 대해서 그냥 보기만 하면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생명처럼 생각하고 줬는데 그것조차도 망가뜨려 가지고는 내 엄마를 그렇게 네한테 신장을 주고도 엄마가 너한테 미안하며 살아야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분을 보면서 어머니의 사랑이 참 자식을 향해서는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는다라는 말들을 이렇게 직접 눈으로 보아야 볼 수 있었어요. 진짜 그분은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시지만 여러분 그 아들이 다행히 지금은 신장을 이식받아서 다른 사람이 신장을 이식받아서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남은 신장을 빨리 아들에게 주지 못해서 아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다시 신장을 이식받아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빨리 이식하지 못한 것들을 지금도 후회하고 그렇게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어머니의 사랑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어머니의 사랑을 고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고 주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고 주신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기꺼이 자신의 생명조차도 십자가 위에다가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준 사람들을 우리는 굉장히 존중하지요.
여러분 2001년도 일본에 있었던 일이지요. 26살에 여러분 청년이 특별히 신주쿠 수노쿠보 역에서 취객이 전철 철로에 떨어져서 그 취객을 구하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청년의 죽음을 일본의 국민들이 정말 안타까워하고 하고 이 청년의 여러분 그 사랑을 잊어먹지 않았어요. 지금도 여전히 이 청년을 기억하고 이 청년이 죽은 날이 되면 여러분 지금도 추모하는 그런 열기가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이수연 씨입니다. 장례식이 있었을 때 일본의 총리가 이 장례식에 참여할 정도로 일본 열도에 굉장히 여러분 이수연 씨의 헌신은 이수연 씨의 죽음은 일본 사람에게 충격적인 죽음이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죽음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그 역에 가면 이수연 씨를 추모하는 플레이트가 설치되어 있다 그래요. 심지어 2006년에는 나라에서 돈을 들여서 이 이수연 씨를 기리는 영화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상영할 정도로 이 사람의 이타적인 죽음에 대해서 잊지 못하고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도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죽어도 사람들은 그 사람의 그 죽음을 고귀하게 생각해요. 잊지 않고 늘 기억하려고 하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단순하게 한 사람을 위한 죽음이 아니에요. 온 인류를 향한 죽으심이에요. 모든 사람을 위한 죽으심이에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그분의 사랑, 그분의 죽으심은 단순하게 우리에게 여러분 기쁨을 주기 위한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노임받고 저와 여러분이 사망으로부터 이제는 영생을 얻는데 그 정도의 기쁨이 여러분 그 정도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12절의 말씀을 볼까요? 1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죄에 대한 또 사망에 대한 여러분 자유와 완전한 해방을 우리 가운데 주시면서 우리에게 여러분 기쁨을 다시 사는 기쁨을 구원의 기쁨을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기쁨만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을 우리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기쁨을 우리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적으로 누리면서 우리들이 그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그 여러분 말씀이 이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예수님께서 기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 가장 기쁨이 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기쁨을 너희들이 매일매일 좀 누렸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다. 서로 사랑하면 내가 느꼈던 그 기쁨들을 너희도 누릴 수 있으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언제 우리의 인생이 가장 행복하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없을 때에는 돈을 내가 얻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이 없던 사람이 집을 얻으면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을 얻으면 참 행복하지요. 집이 없던 사람이 여러분 집 분양을 받고 이사를 가면 여러분 잠이 안 온다 그러잖아요. 너무 기뻐가지고요. 며칠은 내가 누워 있는데 이게 그냥 내가 둥둥 떠 있는 기분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정도 기쁘지만 여러분 그것이 길어봤자 몇 주예요, 몇 주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떤 교회를 가면 사택이 굉장히 넓은 사택이 있고 어떤 교회를 가보면 사택을 굉장히 좁은 걸 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참 사람이요 눈이요 간사한 게요. 여러분 좁은 집에 살다가 큰 사택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와 넓다 그래요. 여러분이 그런데 기껏 한 달 살잖아요. 별로 넓다는 생각을 더 이상 안 해요. 넓다는 생각을 절대 별로 안 해요.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와 넓다 그러는데 며칠만 살면 넓다는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여러분 이 서로 사랑의 기쁨은 저와 여러분이 하면 할수록 기쁨이 커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시간이 있어서 돈이 있어서 여유가 있어서 아니에요. 해보니까 그 기쁨이 너무 커서 그래요. 돈이 많지 않지만 없는 것 중에서 이렇게 나누어서 막상 여러분 나눠 보니까 그 기쁨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덜 쓰고 더 나눠 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 재능들을 기부해 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내 재능을 기부했는데 나는 내가 보기에는 별다른 조그마한 재능을 기부했는데 받는 사람이 너무 크게 그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 뿌듯해요. 돈을 얻을 때와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들을 그 재능을 계속해서 기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에게도 이 재능을 기부하는 기쁨들을 한번 나눠 보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요. 그 기쁨들이 커져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에는 홀로 시작했던 그 기부 문화가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가는 거죠. 왜요? 여러분 기쁨을 한번 맛보면 그 기쁨을 한번 맛보면 여러분 지속적으로 그 기쁨을 누리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렸던 그 기쁨을 누리기로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이 16절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우리 가운데 두 가지를 합니다. 첫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먼저 찾아 나온 게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를 이렇게 찾아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먼저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왜 불러주셨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에 이 시대의 교회의 사명,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교회 밖의 세상 속에 죄인으로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그분이 선택하고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그분의 제자다라고 이야기해 주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는 너희들이 가가지고 열매를 맺어라라고 우리 가운데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열매를 맺어라라고 하면서 또 하나 이야기를 해요.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마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과의 열매는 언제 열립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언제 열립니까? 가을에 열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은 사과가 가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시사철을 다 있잖아요. 요즘 사과가 너무 비싸가지고 이게 대책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도매가 10kg에 오늘 보니까 9만 원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사 먹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돼버렸지만 여러분 사과가 열매를 맺은 가을에 맺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사과의 열매가 가을에 맺지만 사시사철 항상 우리가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도록 존재하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보관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관을 잘해서 가을에 땄던 것이 그냥 1년을 보관하더라도 가을에 딴 것처럼
거의 비슷하게 잘 보관하면 싱싱한 사과를 먹을 수 있지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불렀느냐?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어서 너희들이 세상에 가서 너희들이 열매를 맺기 원하고 또 그 열매가 항상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래서 열매를 맺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기로 주셔서, 어떤 무기로요? 우리가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할 수 있는 무기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도대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맺게 하려고 하는 열매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12절에 봤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서로 사랑한다는 열매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 그래서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내가 사랑했지만 그게 서로의 사랑이 되지 않고 짝사랑으로 끝나버린 사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님이 자식을 열심히 사랑하고 잘 키웠는데 그 자식이 그 부모의 사랑을 모르고 평생 부모님한테 부모님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나중에는 큰 소리치고 그냥 아예 찾아오지도 않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서로의 사랑의 열매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또 그 사랑이 서로 사랑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그 사랑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도 없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와 부부 사이가 나쁩니까? 자녀와 부모 사이가 나쁩니까? 여러분의 형제와 형제 사이가 나쁩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그 사랑이 서로 사랑이 되게 할 수 있는 주신 비결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한 권사님께서 본인이 시집을 가서 보니까 시댁의 식구들이 아무도 예수를 안 믿더래요. 그리고 다들 제사에 대해서는 생명처럼 여기고 제사가 되면 사람들이 다 큰지 작은지 사람들이 다 모여갖고 제사를 드리더래요. 그러니까 제가 딱 자기가 시집을 가니까 시어머니가 부르더니 그러더래요. 아가 봐라. 우리 집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너도 우리 집에 시집 왔으니까 이제 우리 집 귀신 돼야 되니까 너도 이제 제사 드리면 제사 음식도 마련하고 절도 해라 라고 시어머니가 아주 다정하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런데 자신에게는 다정한 게 아니라 협박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너 만약에 내 말 안 들으면 이 식구들이 너 다 이제 싫어하고 미워할 거다. 이렇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이제 시집간 이제 새댁이 그 어머니의 말에 무슨 꼬투리를 달겠습니까? 그래서 제사를 할 때마다 가서 음식을 장만하는데 자기는 신앙적으로 너무너무 괴롭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음식을 만드는데 온 가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지켜야 하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괴롭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만들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제사 음식을 만들지만 이게 제사 음식이 아니라 곧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는 사랑의 음식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했는데 30년이 넘었는데 자신의 가족들 중에서는 자녀들 빼놓고는 큰 집이든 어떤 가정이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실망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30년을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 자식들을 빼놓고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이 제사가 하나도 끄떡없이 지금 30년 동안 이렇게 제사가 드려지고 여전히 내가 제사 음식을 장만해야 되냐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리면서 막 그런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그 다음에 큰 집에 큰 며느리가 이제 시집을 온 거예요. 그러니까 조카 며느리가 시집을 온 거죠. 조카 며느리가 시집을 왔는데 그 며느리가 목사 딸이 시집을 온 거예요. 목사 딸이 시집을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그러더래요. 아가, 너는 목사 딸이니까 제사 음식 만들지 말아라. 너 절도 하지 말아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권사님이 그랬대요. 형님, 저도 권사예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자네도 이번부터는 음식도 만들지 말고 절도 하지 마소.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더 재밌는 건 이제 큰 집에 둘째 며느리가 시집을 왔는데 이번에는 장로 딸이 시집을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큰 집이 하나하나 이제 며느리 들어왔는데 이제 큰 집에 음식을 장만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셋째 며느리까지 딱 왔는데 셋째 며느리는 선교사 딸이 시집을 왔더래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이제 딱 제사를 드리더니 그러더래요. 이제 우리 집에는 내년부터 제사 드리지 말자. 그러더래요. 시아버지가 벌써 아들들 셋을 장가를 보내면서 이 사돈네들과 함께 세 차례나 상견례를 했는데 예수를 믿는 이 사람들이 너무 젠틀한 거예요. 너무 사람들이 인격적이고 너무 사람들이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사돈들의 이 모습에 감동이 된 거예요. 며느리들이 들어왔는데 목사 딸이 들어오고 장로 딸이 들어오고 선교사 딸이 들어오면 그냥 집이 풍지박산이 날 줄 알았대. 왜냐하면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 들어왔으니까 그냥 조상 귀신이 난리가 날 줄 알았는데 뭐 난리가 난 게 아니라 자식들은 더 잘 되고 오히려 제사 지낼 때보다 뭐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들이 잘 들어오니까 며느리들이 아버님 하면서 지극정성을 다해서 잘 모시는 거예요. 자기 부인한테 잘하고 자기한테도 잘하고 예수 안 믿는 며느리들보다 훨씬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 제사 드리지 말자. 그래서 여러분, 더 결정적인 건 뭐냐면 이 큰 집이 건물을 갖고 있는데 본인들이 4층에 살면서 2층을 기도원으로 내줬대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자고 있는데 기도원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형님이 그 찬송 소리에 이끌려가서 새벽에 자다 말고는 일어나가지고는 기도원에 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뒤집어진 거예요. 성령으로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형님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형님 집이 완전히 예수 믿는 집안으로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권사님이 그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30년 동안 기도하는데 내 자식들, 내 두 딸하고 아들을, 이 세 아이들을 예수 믿는 거, 이제 남편은 교회를 다니는데 여전히 그 나일론 신앙생활하고 제사 지내면 여전히 절하고 이게 교회를 다니는 거, 폰만 교회를 다니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 남편이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냥 큰 집의 며느리들을 다 믿음 좋은 며느리들로 다 준비했다가 때가 되니까 하나씩 보내가지고 그러더니 이제는 정작 건물 사게 하고 그 건물에 기도원 들어와서 그냥 기도원 원장이 오라는 소리도 안 했는데 새벽에 그냥 찬송 소리 듣고 가가지고 형님이 예수 믿어가지고 확 뒤집어져 있더래요. 그러면서 그 권사님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기도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지 제가 이제 알았어요. 30년 만에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할 수 있는 무기, 결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하지 않아요. 왜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기는커녕 서로 사랑하는 사이도 우리는 깨트리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서로 사랑의 열매를 맺고 그것이 항상 있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열매를 너희들이 맺게 하겠다는 거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고귀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기쁨을 항상 누리고 우리가 그 기쁨을 또 서로 누리면서 그 기쁨이 항상 있게 할 수 있는, 여러분, 그 비결로 우리에게 기도라는 무기도 함께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한쪽 가슴에는 구원의 이 감격을 갖고 한쪽 가슴에는 우리가 기도라는, 여러분, 이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항상 서로 사랑하고 그 서로 사랑이 머무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